우리는 저번 시간에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사람들이 지붕을 열심히 뜯어서 고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뭐 몇 년이 누워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계속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안 고친다고 해가지고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극박한 사람도 아닙니다. 설교 다 끝나고 고쳐도 충분히 되는 사람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고치고 난 뒤에 고침받아도 될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도리어 설교할 때 방해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고침받는 거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누구의 선택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이걸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줄 서서 기다리는 따가운 시선들을 의식하면서도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왜요?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저번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가장 합당한 사람이 지금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가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정말 큰 자가 누군가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작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런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큰 자일까 작은 자일까요? 작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보면은 작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보니까 이 사람은 큰 자예요. 큰 자. 지금 예수님께 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중풍병자고 이 중풍병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우선순위에 앞에 두시고 고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성경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마태복음에는 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서 상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쫙 나오죠. 예수님이 날마다 가서 뭔 이야기 하셨는지에 대해서 딱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누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인가? 라고 이 그 작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중풍병자는 긴 병에 그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옛날에는 내가 좀 잘났는 줄 알았어요.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으니까요. 잘났었어요. 믿음도 있었고요.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요. 그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살았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것이 자기의 의로 드러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신의 의가 굉장히 강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들었어요. 병 들고 보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병이 들고 보니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숨이 붙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은 내 인생은 의미가 없고,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숨을 쉴 수도 없는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병들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가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긴 병에 애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인간은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살아가지.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서야 그 자리에 가서 깨달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애통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다 나와 경쟁해야 될 사람들,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참 인간의 아름다운 내면의 모습을 못 봤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 다 평가하고 바라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 보니까, 병든 자의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바닥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바닥을 경험했어요. 왕자였지만 광야에 가서 가장 밑바닥, 목자, 바닥을 경험했어요. 옛날엔 잘 나갈 때는 내가 왕자니까 다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살인하고 도망자가 되잖아요. 근데 가장 밑바닥, 바닥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에 가장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바닥을 경험하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때는 바닥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저주가 아니라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거지복 올리십니다. 그 뒤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높이 올라가서 얻는 게 아니에요. 바닥으로 내려가서 그 낮은 자리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자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비울 때 얻을 수 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중풍병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는 자는 바로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그에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오늘 5절에 나와 있어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그 작은 자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시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다 받았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다 받은 자예요. 아멘. 우리는 사실 예수 믿잖아요. 우리는 다 받은 자예요. 아멘.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예요. 아멘. 이게 내 뼛속까지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가? 그 아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서기관 있고 가르치는 자 있는데 이 지식이 없다가 보니까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 판단할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죄 있다라고 너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죠.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주는 거지.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계신 거예요. 보시면은 그 마음이 느껴지고 알아져요. 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은 속내는 다른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본심을 몰라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말한다고 아는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 그 중심을 아셔요. 왜 저 사람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그게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 안 하지만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걸 바로 잡아 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것을 저절로 알아지는 때가 있어요. 날마다 그렇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뭐 예수님과 당연하겠죠. 어제 제가 머리를 깎았어요. 잘 깎은 것 같아요. 이 앞에 가서 원미용실 가서 머리를 깎았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데 머리를 한참 이제 깎고 이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미용사가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나갈까 말까 머뭇거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원장님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냥 나가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했더니 원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내가 머뭇거리고 있는 걸 어떻게 아세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그냥 말씀해 드린 거라고.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어느 교회가 되든지 내 마음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나아가세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요. 늘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는 다 어렵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 하라면 더 어려운 게 뭐가 있었겠어요? 사실 우리에게 병 고치기 더 어렵죠. 마리아 죄사함 받으십시오. 마리아 쉽죠. 우리 말하면 되니까 쉬워요. 근데 중풍병자 일으키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죠? 다 못한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죠? 대부분 경우는 못하죠. 예수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느 것이 더 쉽겠어요? 주님께서는요 중풍병자 고치는 게 더 쉬워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날마다 온 사람 다 고치잖아요. 다 고친다니까요. 그건 너무 쉬워요. 주님의 앞에 병자 고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만 얹어도 그냥 말씀만 명하시기만 해도 그 병은 다 떠나가요. 정말 어려운 것은요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어려워요. 우리는 예수님 이게 뭐 어려워? 말 한마디 하는 건데 뭐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 사람 말에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의 말을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르냐 하면요. 어떤 사람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요. 그 권세에 걸맞는 그 사람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일이 왜 일어났냐? 이 말은 주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을 다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현재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의 짐을 친히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병 낫는 것은 별거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이 잔을 내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두렵다니까요. 이 죄의 짐을 지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나타난 이 땅의 모든 것의 결과예요. 결과.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이 땅이 생겨나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에덴 동산으로 돌리는 길,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죄가 사함받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세상에 없어요.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선포하실 때부터 뭘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4,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장 마가복음 1장 14,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나는 이거 하러 왔다 라고 선포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선포하셨어요. 나 이거 하러 왔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 오셨으니 가까이 온 거죠. 가까이 오시고 또한 죽음으로 이루실 건데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요. 회개.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상처난 심령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된 것을 고백할 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는 한 번 회개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막히는 건 있어요. 징계는 있어요. 징계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돼요. 많은 사람은 회개하라 그러면은 내 도둑질한 거, 뭐 이런 거 회개하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회개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회개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죄예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근본적인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지어요. 늘 잊어버려요. 세상에 바쁘고 일에 바쁘고 하나님은 어디 가는 데 없고 오직 일만 있고 내 삶만 있고 하나님은 내 삶과 그냥 동떨어져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있지 우리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때만.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아침에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늘 삶 속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나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보이니까 내가 잡을 수밖에 없고 늘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다 사시고 하나님, 내 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찾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뢰했느냐, 못하였다면 하나님 오늘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작은 자였어요. 작은 자였어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것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자리에 가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데려갈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 거기서 나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작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먼저 선택하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나에게는 없어. 나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임해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뢰하고 신뢰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나가는 것은 딱 한 가지. 회개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로 취하는 자. 이것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 우리에게 이미 다 와 있다니까요.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침노하라는 거예요. 뭐 다르게 침노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그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그 모든 길들을 다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취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임하였음을 선포되었고 시작되었음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받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영육혼이 치료되는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